오늘 제목은 선택하라입니다. 선택하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선택하라 제목 잡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오늘 선택하라.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선택하라. 뭐에 대한 선택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요. 뭐에 대한 선택 같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갈까? 가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결론은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진정한 왕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 이제 그런 말을 이제 가끔 들었을 때 영어를 좀 쓰면요. 그런 표현을 써요. already. not yet. 좀 들어봤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진 않은 거죠. 요 사이에 우리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을 맡기신 거죠. 근데 우리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거죠. 이게 전체 줄거리인데요. 우리 본문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8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계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떤 사람은 경배하고요.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 중에 11명 제자 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11명이 다 순교 내지는 사역한 걸 보면 결국 이들이 다 바뀌어서 나중에 성령을 받고는 변화된 걸 볼 수 있는데 이때도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할 때도 이제 지금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중간은 없어요. 가든지 안 가든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예수 명령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가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걸 어떻게 얻은 거죠?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거예요. 우리 잠깐 본문을 한번 성경을 볼 텐데요. 우리 4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이 처음과 끝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오는데 마귀가 뭐를 시험하는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래요?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권세를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요, 사단은 이 권세를 자기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쉬운 방법을 가라. 너의 방법, 쉽게 너의 방법, 쉬운 방법. 이것을 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었죠? 언제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네가 선악과를 하나를 결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네가 따먹는 방법으로 되라 그런 거죠. 실패한 거예요.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에게서 찾아와서 너의 방법, 쉬운 방법 나한테 절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모든 권세의 영광을 줄 거야. 근데 하나님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 방법은 십자가죠. 모든 고통,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 방법을 통하여 모든 권세를 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마태복음에 처음에서 마귀가 이런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똑같이 시험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가 네 방법으로 쉽게 가라, 쉽게 얻어라, 쉽게 네가 높아져라, 계속 이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죠. 결론은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뭐야?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가는데 그냥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뭐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위드.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죠. 야, 여기서 그러면 또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과 이 마지막에 모든 권세를 갖고 연결된다면 이 함께 한다는 것으로 가지고 처음과 마지막에 연결되는 거 딱 머리 떠오르죠.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잖아요. 그분이 처음 마태복음 처음에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임마누엘 오셨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죠. 마태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승천 소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승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승천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왜요? 의도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잠깐 여러분이 한번 복음서 끝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짧게 볼 거예요. 자, 마태복음 끝부분 이거고요. 마가복음 끝부분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가복음 끝부분,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오나 보세요. 19절부터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승천에 대한 얘기 나왔죠?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또 언제 이렇게 비교해 보겠어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전히 승천 얘기 나오죠. 요한복음 원래 이제 다르니까 그 얘기 안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인데 마가와 누가에는 굳이 승천 예약이 있는데 마태는 왜 없을까? 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왜? 이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것에 강조점을 두는 거죠. 근데 제자 삼는 것에 특별히 또 할 때 예수 이거 마태가 중요한 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제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죠. 마침 이제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뭐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럼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우리가 가야 한다. 그래서 파송에 대한 얘기를 막 강조했죠. 첫날 제가 그랬어요.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딴 데 가서 못하지만 했다고 막 본인 세게 하고도 좀 겁났나 봐요.
괜찮죠? 우리 교회는 괜찮죠. 우리가 뭐 늘 그렇게 하는 교회니까, 그죠? 이 예수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가는 거죠. 제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자가 없는 거죠. 왜?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과 아무리 핍박과 방해가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가는 길에 막힘이 없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자를 삼아 두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죠? 세례를 주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세례를 준 다음에 가르쳐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제자답게 살아가는 건 뭐예요?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그들이 뭐 어떤 것이 제자인 줄 알고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제자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1010 사역 공동체인데 전도와 양육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양육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양육해야 할까요? 나 같은 사람 1000명을 기대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담임 목사에게 양육은 부교육자들이, 사실은 성도님들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부교육자들이 1차 대상이에요. 나 같은 담임 목사를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또 하나의 열매예요. 장로님들은 뭘까요? 똑같은 장로님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신경을 쓰고 내가 우리 교회 다음번 장로님을 누가 됐으면 좋겠는가 기도하고 섬겨주고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나 같은 장로님이 100명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 거죠. 자신 있습니까? 장로님들 같은 사람이 100명, 1000명이 되면 한국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장로인가? 성도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가? 모범이 되고 있는가?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나는 본받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나를 따라오게 해야 돼.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본인이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봐.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신 있게 여러분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내 뒤에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자신 있게 훈련하고 양육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열매, 또 하나의 열매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다음 세대예요. 왜요? 담임 목사의 다음 세대는 또 다른 담임 목사가 세워져서 또 다른 교회를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또 목회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는요, 어떻게 하든지 부교육자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양보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 설교 물론 듣기 좋지만 부교육자들 설교할 기회를 빼앗으면 안 돼요. 그들에게 훈련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나중에 좋은 교회 담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하지 않고 나서 한국교회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욕한다면 잘못된 거죠. 내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면 좋은 담임 목회자가 나오도록 여러분도 배려하고 신경 쓰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에게 할 일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 특별히 권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겐 권사를 안 뽑아줘.
그 권사님들 책임이 많은 거예요. 기도해야죠. 당신 같은 사람 1000명인데 최소한의 뭐예요? 기본적인 그 숫자도 안 채워지잖아 지금. 우리 권사님들 책임지고 있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1000명인데 안 뽑아. 그럼 기도해야죠. 나 같은 사람 만들지 못할 명정 성도들이 뽑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좀 제발 뽑아줘. 막 이렇게 얘기해서 부탁을 해서라도 뽑아야 돼. 안수 집사는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는 당신 같은 사람 1000명을 기대하는 걸 해야 돼. 그리고 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예요. 제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난 중간인데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 세례를 준다는 게 뭐냐면 이 제자 삼고 나서 세례가 먼저 나오잖아요. 가르친 다음에 세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라는 것은 그냥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결국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르쳐서 제자다운 삶을 사는 거죠.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던 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누구에게 줬죠?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한 사람,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거예요. 뭐죠? 나만 사랑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을 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그 사랑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인이 실천해야 될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줄서 연결되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냥 뭐 사랑하라는 거 다 그겠지. 십계명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자,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1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1계명이 나 외에, 그죠? 다른 말로 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결정적인 그것을 본다면 십계명을 보면 돼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보려면 십계명을 보면 돼요. 뭘까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말은 뭐냐? 내 안에 만족함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으로의 만족함이 있다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부족을 느낀다면 그 부족을 느끼는 부분이 다른 신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서 만족한다면 다른 사람 걸 탐내지 않으니까 시기 질투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어때? 그 위에 거짓 증거하지 않겠죠.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9계명.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도적질하지 않겠죠. 결국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때 자연스럽게 이웃의 걸 탐내지 않고 어때요? 오히려 주는 거죠. 빼앗는 게 아니라 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라 그랬으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죠. 동의하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재산, 내 건강, 내 은사, 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언어가 감사라 그랬죠? 감사하는 사람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탐내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거죠. 내가 만족하니까 자연스럽게 빼앗는 게 아니라 주잖아요. 이웃사랑이 저절로 되어주는 거죠. 연결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이거를 실천하는 게 제자예요. 이렇게 사는 모습을 다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의 위치에서 욕심내는 게 뭡니까? 그리고 위치에서 손해보고 양보하는 건 뭡니까? 그게 제자도입니다. 다른 사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분에서, 여러분 위치에서 여러분이 화내고 욕심부리고 함부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거칠지만, 그죠? 논리적으로 쫙 가는 게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결론은 뭐예요?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제자도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교회를 책임진다고. 근데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반대되는 거예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평상시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자기 부인의 반대예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쉽게 대하는 것, 그거를 부인하는 게 제자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문화와 관습을 따라 해왔던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습 얘기했잖아요. 너무 자기는 상관하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뭐냐면 그걸 너무 당연시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다. 중요한 말을 했죠. 우리들이 우리 위치에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 더 내려가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힘든 것을 감당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제자도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흘러가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만족하니까 주는 거예요. 왜 빼앗죠?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왜 시기하죠?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왜 욕심내죠?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반대로 만족하면 아무것도 더 욕심내지 않고 주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 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질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정말 제자인가를 한번 점검하세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